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지도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거기에 한 가지 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정치학을 택하지 아니하고 굴림의 정치학, 굴림의 리더십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섬기는 종,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결국 굴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거기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멍에를 더 무겁게, 어쩌면 그들을 정말
혹독하게 징치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엄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10지파의 불만이 얼마나 극심하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얼마나 헐거운 연대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 거기에 범하고 있는 실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변 열강의 18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사를 신뢰하고 선택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만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 아버지의 통치가 얼마나 헐거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져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혜가 아닌 무분별함을 선택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한 북쪽 10지파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보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의 헐거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정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은 어쩌면 간신히 힘을 내어서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무례하고 무자비한 무개념의 그 결정 판단을 보고서 그들은 이별할 결심을 굳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즉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독립을 실행하고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아도람을 죽여서 반란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은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라고 한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초한 재앙이지만 동시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준 착각, 권력이 준 착시현상, 그 속에 자기가 속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르호보암이 보여내고 있는 모습이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항상 내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나는 은혜의 망 속에 살고 있는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무려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 북쪽 10지파를 응징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21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껏 불순종하여 모은 무기로 형제 나라를 치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결별을 자신의 오판과 자신의 과오와 교만과 불손을 돌아보는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10지파의 반역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 분열이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을 지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눈 감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그들에게서 눈 감으신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이 지금 꺾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태도들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과 자신의 교만함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르호보암이 되돌려야 되는 것은 깨진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든 그 나라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 르호보암이 해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고 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어떤 일들에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놓여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주는 권력이 가져온 착각, 착시 현상을 정말 진리인 양 절대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그 르호보암은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것으로 객관화시켜서 볼 때에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주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가지고 가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선택 기로에 설 때마다 착각과 착시의 현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오만과 자기 자신의 교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진정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 기관들, 교육하는 기관들, 여러 구역회들, 그리고 각 위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의 소유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묻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고 또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사,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을 보호하시사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신 기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또 진료하고 또 그 수술의 또 시술의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